오늘 스승의 주일입니다. 새날을 보리 우리 방금 할렐루야 찬양대에서 찬양을 들었는데 찬양은 곡조가 달린 기도라고 부르지요. 여러분들도 아마 은혜를 받았을 텐데 저는 이 문장이 참 탁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목사로서 나를 믿고 맡기신 주님의 보배. 우리 성도님들을 저에게 그렇게 믿고 저를 맡겨주셨는데 너는 정말 제대로 그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가? 오늘 초등부에서 이렇게 큰 달고 섰는데 부끄럽지 않게 제대로 감당하고 있는가? 다시 한 번 더 저 자신을 향해서 이렇게 돌아보고 질문을 던져봅니다. 여러분 지금 화면에 4사람의 이름이 나옵니다. 아니 8명의 사람이 나오는데요. 혹시 공통점을 아시겠습니까? 서로 연결된 사람들의 공통점. 여러분 혹시 아시겠습니까? 예, 모두 다 위대한 인물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요, 그 관계가 바로 스승과 제자입니다. 이처럼 모든 위대한 인물의 배후에는요, 좋은 스승이 있더라고요. 철학자 플라톤의 뒤에는요, 소크라테스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TV 드라마를 통해서 아마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는 동의보감의 저자, 국민 한의사라고도 이렇게 불리는데 이 허준 뒤에는 이 유이태라고 하는 스승이 있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성경의 인물 가운데서도 얼마나 이런 인물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그 가운데서 여호수아 뒤에는 바로 모세라고 하는 걸출한 인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엘리사 선지자 뒤에는 엘리야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스승의 주일입니다. 혹시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에 지금까지도 잊지 않고 기억하고 있는 자신의 인생에 큰 영향을 미친 그런 선생님이 계십니까? 혹시 학창시절의 선생님 가운데 아무것도 모르고 살아가던 그때에 자신의 올바른 인격을 갖추도록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도움을 주신 그런 선생님, 아니면 혹시 주일학교 선생님 가운데에 지금 생각해보면 항상 웃으시면서 대해주시고 또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게 말씀해 주시고 특별히 성경 공부 시간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정말 알기 쉽게 그렇게 가르쳐 주셔서 그 어느 시간보다도 분강 공부 시간이 항상 기다려지고 즐겁고 행복했던 그런 선생님, 우리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우리 주일학교, 유치부, 초등부, 중고등부, 대학 청년부가 있는데요. 지금 우리 교회의 주일학교 학생들에게 있어서 우리 교사들은 어떤 영향을 주고 계십니까? 우리 아이들은 어떤 영향을 받으면서 지금 성장하고 있을까요? 지금도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는 우리 유치부, 초등부 일부 예배 시간에 우리 아이들을 가르친 우리 선생님들이 이 자리에 참여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 그 교사들 우리 격려의 박수 한번 할까요? 감사합니다. 이처럼 자신의 인생에서요, 자신의 인생을 바꾸는 그런 긍정적인 영향을 주시는 선생님을 만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많은 사람들의 고백을 통해서 그런 좋은 선생님들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요, 이와는 반대로 아직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모른다고 가정과 학교 그리고 교회에서 인격이 있는 한 사람으로 대하지 않고 함부로 말을 하거나 행동을 하시는 그런 부모님, 선생님 그리고 어른들 때문에 마음에 상처를 받고요, 한 사람의 인생에 자라갈 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안타깝게도요, 결코 적지 않은 청소년들이 우리와도 결코 이렇게 멀리 떨어지지 않는 그런 청소년들 가운데, 내가 아는 그런 자녀들 가운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결코 적지 않은 청소년들이 가정과 학교라고 하는 그런 울타리를 떠나서 가출을 하고 또한 범죄에 빠진 채로 살아가고 있는, 사회적으로도 이미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여러분 안타깝게도요, 지금 현재 우리 사회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의 자녀는 지금 현재
믿음의 다음 세대로 잘 자라나고 계십니까? 그렇게 확신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믿음이 있는 성도답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린 우리 유치부, 초등부, 중고등부 아이들뿐만 아니라 대학 청년부, 그리고 시집 장가를 가서 이미 가정을 이루고 있는 우리 자녀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는요, 하나님께서 가정에 자녀들 위하여 파송하신 교사입니다. 그런가 하면요, 교사는 하나님께서 교회에 자녀들을 위하여 파송하신 영적인 부모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요, 나의 말 한마디, 나의 삶의 모습이요, 자녀들에게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이것을 기억하시고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마음과 몸을, 그 삶을 재정립하는 그런 기회로 삼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는 설교를 시작하면서 두 가지의 극단적인 예를 한번 소개하고자 합니다. 먼저 소개할 사람은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다 알고 있는 탈주범 신창원입니다. 여러분, 1990년대 후반 대한민국 전체를 뒤흔든 희대의 탈옥수인 신창원을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무려 3년 가까이 907일 동안 잡히지 않다가 그때 붙여진 이름이요, 별명이 신출기몰이다. 신창원이 신출기몰한 사람이다. 잡을 수가 없으니까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907일 동안 잡히지 않았다가 1997년 7월에 한 시민의 제보로 체포가 되었습니다. 신창원은 이미요, 탈옥 전에 강도살인죄로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런데요, 이후에 신창원이 자신이 범죄자가 된 계기를요, 자기 스스로가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 한번 주목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나를 잡으려고 군대까지 동원하고 엄청난 돈을 쓰는데 나 같은 놈이 태어나지 않는 방법이 있다. 내가 초등학교 때 선생님이 너 착한 놈이다 하고 머리 한 번만 싸다듬어 주었다면 여기까지 오지 않았을 것이다. 5학년 때 선생님이 XX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욕을 하였다는 말입니다. XX야, 돈 안 가져왔는데 뭐하러 학교에 와? 빨리 꺼져 하고 소리쳤는데 그때부터 내 마음속에 악마가 생겼다. 자신의 마음이 얼마나 상처가 되고 그 마음 가운데에 사단마귀가 자리 잡았다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선생님의 말 한마디가 이처럼요, 어린 신창원, 하얀 도화지와도 같은 그 어린 신창원의 그 내리 속에 그 마음 가운데에 각인이 된 겁니다. 결국 신창원은요, 이때부터 학교 생활에도 학우들과 잘 어울리지도 못하였고요, 또한 재미 또한 붙이지 못했고 이때부터 가출하기를 시작했고 결국은 중학교에 지나간 지 3달 만에 퇴학을 당하였고 이때부터 점점 범죄 유혹에 쉽게 빠져 들어갔다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저는 그의 말을 어디까지 믿어야 할지는 모르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내가 자녀를 향하여서, 우리가 어린 자녀들 향하여서 내뱉는 무서운 던진 그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가 이만큼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어서 제가 다른 한 사람, 정말 극단적인 반대편에 서 있는 한 사람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신창원과는 정반대의 인생을 살았던 사람, 바로 전도자 D.L. 무디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무디는 어린 시절에 미국 동부의 이 보스턴에 있는 한 작은 교회인 이 마운트 보농 회중교회에 다녔습니다. 이 무디의 주일학교 담임 교사가 바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킴벌이라고 하는 교사입니다. 1858년 어느 날 이 구두방에서 일하는 자기 반 학생을요, 이 킴벌이라는 선생님이 직접 방문하여서 성경을 가르치고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에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바로 이 D.L. 무디를 우리 주님께로 인도하였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가난한 학생의 이름이 후일에 세계적인 전도자가 되어서 미국을 감동시킨 D.L. 무디입니다. 킴벌이라고 하는 이 주일학교 선생님이요, 이 처음에 무디를 만났을 때의 그때의 심정을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무디가 나의 주일학교 반에 처음 입학하였을 때에 나는 그처럼 영적으로 어두운 사람을 처음 보았습니다. 더군다나 어떤 일에 유용하게 쓰일 사람으로는 전혀 보이지도 않았습니다. D.L. 무디가 어떤 형편, 어떤 그 사람의 모습이었는가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무디 역시 교회는 출석했지만 교회 생활에 별로 재미를 느끼지 못하고 지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킴벌 선생은요, 가난한 무디가 시리에 빠져서 살아가는 모습을 안타깝게 여기서 어느 날 무디가 일하고 있는 구두 가게를 방문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가게 뒷방에서 이 두 사람은 함께 무릎을 꿇고 무디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실 수 있도록 간절하게 기도하였는데 그때 성령께서 그 가운데 임하셨던 것이죠. 그 자리에서 무디는요, 성령의 은혜로 감동을 받아서 드디어 주님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이 무디의 인생이 바뀌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요, 한 선생님의 지속적인 관심과 사랑으로 변화되었어. 그 어렵고 힘든 환경, 그 가운데서도 나중에 세계적인 전도자가 된 이 무디, 여러분 평생 정규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무디는요, 세계의 학교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체계적인 신앙훈련을 받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무디는요, 미국과 영국에서 기독교를 크게 부흥시켰습니다. 바로 오늘에 이르기까지 그 영향력이 결코 작지 않은 신앙의 큰 인물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바로 하나님께서 그 킴벌 선생님을 통해서 무디를 변화시키고 무디를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신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부모님들, 그리고 우리 교사 여러분, 그리고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아직 어린 자녀들이 있습니까? 지금 사춘기에 접어들어서 한창 성장하고 있는 자녀들이 있습니까? 어디로 튈지 모르는, 아무리 말을 해도 잘 듣지 않는 그런 자녀들이 있습니까? 아니면 이미 장성하여서 청년이 되었거나 아니면 장가와 시집을 가서 가정을 이루고 있는 우리의 자녀들이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이처럼 부모와 교사의 지속적인 관심과 사랑, 그리고 말 한마디 그들을 대하는 태도가요, 이처럼 한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 놓을 수 있을 정도로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요, 바로 그 한 사람 한 사람을요, 어떤 마음과 태도로 그 사람을 대하느냐 하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바라기는요, 나는 지금 하나님께서 세우신 위치에서 오늘 저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담임 목사로서, 아니면 부목사로서, 아니면 장로로서, 안수집사로서, 권사로서, 교사로서, 성가대 대원으로서 우리 각자를 세워주신 그 위치에서 어떤 모범을 보이면서 살아가야 하는지 우리 주의 성령의 은혜로 깨닫고 그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여서 그렇게 실천하면서 살아가시는 우리 부모님들, 우리 교사들,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에 우리는 얼마나 복 있는 사람인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한 우리를 올바르게 인도하시는 우리 참 교사의 모델 되시는 우리 예수님, 우리 가까이에 계시기 때문이죠. 우리 예수님의 모범을 한번 살펴보고 또 은혜를 받고 재정립하는 기회로 삼는 것은 그 무엇보다도 의미가 있는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먼저요, 우리 예수님은 제자들의 스승으로서 자신의 본문과 사명을 마지막 순간까지 잊지 않았습니다. 한번 따라서 할까요? 마지막 순간까지. 예, 우리가 교사로서 정말 사명이 있어요. 그런데 마지막 순간까지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변함없이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마지막 순간까지 그 본문과 사명을 잊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었지만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시듯이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의 죽으심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죽음을 앞두고 있는데 시한부 인생이잖아요. 그렇다면 예수님의 그 마음이 어떠하겠습니까? 싱숭생숭하지 않겠습니까? 그 모든 것이 무엇이 손에 제대로 잡힐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예수님의 모습 가운데서는요, 그런 모습을 전혀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예수님의 관심은요, 이 순간에도 오직 예수님의 그 제자들, 그 12 제자에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예수님은요, 그들 곁을 떠나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제자는 홀로 서기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없을 때에 자신의 본분을 기억하고 또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하여서 그 말씀하신 대로 그들에게 주어진 사명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도록 이처럼 끝까지 그들에게 교훈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모범을 보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의 마지막 만찬을 하시면서 이전에 유월절에 저녁 식사를 할 때와는 다른 말씀을 너무나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말씀을 계속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에 제자들 역시 예수님께서 이전에 유월절에 함께 모여서 식사를 할 때와는 너무나 다르다 하는 것을 충분히 느낄 수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그리고 하시는 행동을 보면 이전에 하시는 것과 너무나도 다르거든요. 혹시 우리를 남겨두고 어디 멀리 떠나시나 하는 생각까지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한 사람 한 사람 씻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의미가 있는 말씀을 하셨죠. 한산골 외면하는 그 베드로를 향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하는 것을 네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정말 아리송한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한 단어 한 단어를 선택하는 건요, 아무렇게나 절대로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실 때는 의미가 있는 말씀을 하시거든요. 내가 하는 것을 네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 것이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후에는 알게 될 것이다. 지금은 알지 못하나. 여러분들 알고 계시듯이 이후에라고 하는 단어는 시간을 나타내는 부사입니다. 그 의미가요, 앞으로 그리고 바로 지금이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시간이 많이 지난 그런 먼 미래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후에는 하는 말이 바로 임박한, 바로 가까이 다가온 시간을 의미하는 거예요. 바로 여기에서 사용하신 단어가 이후에는 네가 알게 될 것이다. 네가 먼 시간이 지난 후에 그렇게 알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이 말씀은요, 바로 알 수 있는 것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성천하신 후에 성령께서 오실 때에 일어날 일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 유월절의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매달리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대속의 죽음을 당하시죠. 자, 지금이 유월절입니다. 그리고 유월절부터 이제 50일 뒤에 바로 어떤 절기죠? 유월절부터 50일 뒤에 뭡니까? 오순절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있죠? 자, 유월절부터 50일째가 오순절인데 바로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시고 난 뒤에 제자들은요,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을 기억하였어요.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과 행하신 모든 것을 이제야 비로소 알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오순절에 성령께서 임하실 때에 그들의 앞에 놓인 환경은요, 다 그대로였습니다. 그런데요, 제자들이 성령의 은혜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과 그 가르침을 깨닫고 그들이 변했는데 바로 담대하게 그들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였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의 모습도 그대로입니다. 환경도 그대로입니다. 단지 오순절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습니다. 바로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마음이 바뀌고 나니까 그들이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변화된 모습으로 살아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요, 저와 여러분이 시간을 내어서라도 성경을 읽고 성경을 듣고 성경을 공부하고 성경을 암송하고 묵상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성도의 삶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하나님은 지금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 또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성경은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구원 역사를 어떻게 이루어 가셨는지를 보여주시는 계시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성경을 통해서 성도의 방향, 삶의 방향을 나타내는 나침반과도 같은 것이고 또한 신호등과도 같이 언제 가야 될지, 언제는 서야 할지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그 무엇보다도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하는 이유는 바로 생명의 양식이기 때문입니다. 주 예수를 믿어서 우리가 영적으로 거듭났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육의 양식만을 먹고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영적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기준인과 동시에 이 영적인 양식을 공급받아 살아갈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제대로 주어진 사명 또한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양식을 먹지 않고서는, 취하지 않고서는, 그것으로 내가 무장하지 않고서는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올바로 살아갈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그 성령께서, 오순절에 임하였던 그 성령께서 지금 또 동일하게 말씀과 함께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다 씻기신 후에 바로 제자들 향하여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12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내가 왜 너희들의 발을 씻어 주었겠느냐라고 그렇게 예수님이 지금 반문을 하시는 거예요. 강조하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준 것이 단순히 하나의 그런 보여주기식의 그런 퍼포먼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형식적인 것으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이처럼 예수님께서 발을 씻어주는 것, 그리고 이런 섬김을 통해서 바로 이제 앞으로 다가온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여러분 십자가의 죽으심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대속의 죽으심 아닙니까?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그 피를 통해서 우리가 죄 씻음을 받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발을 씻어주시는 것, 그리고 예수님이 식사를 하시다가 옷을 걷어 제쳐시고 제자들의 무릎을 꿇고 앉으셔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셨잖아요. 그런 섬김, 겸손한 섬김, 바로 이처럼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고 이 사도들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요, 예수님처럼 겸손하게 낮아져서 섬기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교훈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실물 교육을 하신 거예요. 어렵지 않게.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다 알아들을 수 있도록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13절에서 15절까지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서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다라고 그렇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이요, 이 말씀이 결코 쉽게 그냥 우리는 읽었지만 쉬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유대인의 전통이나 어떤 고정관념으로는 스승이 제자들의 발을 씻는 것, 여러분 있을 수 없는 일이고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런 전통과 고정관념을 뛰어넘어서 진정한 섬김이 무엇인가, 이제 예수를 믿고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가를 분명하게 보여주신 거예요. 몸소 모범을 보이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내가 너희들의 발을 씻어준 것처럼 내가 어른이라는, 내가 선생이라고 하는 그런 사회적 지위, 또 다른 사람이 나를, 내가 이렇게 했을 때 나를 어떻게 바라볼까, 어떻게 생각할까 하는 그런 시선을 의식하지 말고 바로 예수님께서 복음을 보여주신 것처럼 비록 스승이라 할지라도 제자를 섬기듯이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아이 같죠. 그런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겸손하게 낮아져서 섬기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모범을 보이시면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한글 성경을 보면 그 의미를 제대로 참 이렇게 알 수 없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헬라어 원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지금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헬라어 원문을 보면 예수님은 자신을요, 유대인들을 이렇게 가르치는 여러 랍비들 가운데의 한 선생님으로 소개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은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여러 선생들 가운데 한 명으로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헬라 원문을 보면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한번 따라서 할까요? 바로 그 선생님, 바로 그 주님. 예, 헬라 원문을 보면 바로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바로 그 선생님과 주님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바로 구약에서 선지자들이 예언하였던 바로 그 메시아, 바로 주님은 지금 신적인 권위를 가지고 지금 그들에게 모범을 보이고 그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으로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지금 모범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바로 그런 권위를 가지고 권세를 가지고 내가 너희들에게 말씀하였고 또한 모범을 보이고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내가 이처럼 하나님임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낮아져서 더군다나 너희들의 발을 씻어준 것처럼 이보다 더 낮아질 수는 없는 거잖아요. 이처럼 너희들 역시 앞으로 이렇게 낮아져서 겸손하게 실천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100마디 말보다 100마디의 유창한 말보다 이렇게 직접 실천하시는 모범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지금과 같은 때에 꼭 필요한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과 같은 이 시대를 일컬어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선생은 많은데 참 스승은 없다. 벌써 이 말을 들은 지가 우리가 참 오래되었습니다. 지식을 가르치는 선생은 너무나도 많은데 마치 학교의 선생님도 학원의 선생님도 똑같이 자녀들을 좋은 대학교 보내려고 하는 그런 선생님은 많은데, 지식을 가르치는 선생님은 많은데 예수님처럼 제자들이 어떤 인생을 살아가야 하는 것인지, 정말 가치 있는 인생인지 그렇게 제대로 가르치고 모범을 보이는 참 스승은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은요 우리 여수시민교회 역시 마찬가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다음 세대를 걱정하고 있잖아요. 아마 지금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에 우리 자녀를 염려하지 않고 자녀들의 그 미래를 걱정하지 않는 부모는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다음 세대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의 다음 세대로 바로 자라나기를 원하십니까?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그 모범을 꼭 기억하셔서 실천하시는 우리 부모님들이 또한 우리 자부심을 가지고 나에게 주어진 그 교사로서의 사명을 감당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제자들이 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낮아져서 겸손하게 섬기면서 살아가야 하는지 그 이유까지 확실하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16절에 보시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가 진짜 너희들에게 내가 중요한 말씀을 한다. 그 말씀이에요. 진실로 진실로라는 말은 우리 예수님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정말 중요한 말씀을 하실 때에 이 말씀을 사용하시거든요.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다라는 말씀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은 이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하였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표현할 때 종종 종으로 표현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이라는 말을 너무나도 많이 들었기 때문에 너무 익숙합니다. 종이 어떤 역할을 하죠? 종은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 종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종은요 노예예요. 자신의 생각이라고는 없는 사람이에요. 우리 주님이 그렇게 종으로 표현했어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주님이 종으로 표현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처럼요 자신을 겸손하게 낮추어서 자신 역시 성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왔고 자신은 성부 하나님보다 크지 못하다라고, 나는 그렇게 겸손하게 순종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뒤에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보냄을 받은 자. 여러분, 보냄을 받은 자는요 바로 예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12명의 사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 12명의 사도들을 의미하는 말이기도 한데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17절에서 알 수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다 같이요.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할렐루야. 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모범을 보이면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너희가 알고 있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그대로 예수님께서 모범을 보인 것처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하여서 어떠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 놓인다 하더라도 그대로 너희가 행한다면 너희는 정말 복 있는 사람이 될 것이다. 할렐루야. 이 말씀은요 3가지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첫째는요,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을 제자들이 지금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반드시 알게 되는 날이 온다고 말씀했죠. 바로 그 날이 언제입니까?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시는 날입니다. 바로 오순절에 불과 50일 뒤에 성령이 임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둘째는요, 바로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알게 되고 깨닫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하신 말씀을 알게 되고 깨닫게 될 때에 바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하여서 그대로 행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실제로 오순절에 성령께서 임했습니다. 그때 그들은 이제까지 경험하지 못하였던 것을 경험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약을 지어 먹으면 우리의 몸이 확 좋아진 걸 느껴지게 됩니다. 몸이 확 따라오른다죠. 그런데요, 이 한마디로 표현하면 이 제자들이 담대해졌는데 그런 어떤 보약을 먹어서 달라지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할까요? 제자들이 담대해졌습니다. 그 사람 그대로잖아요. 환경도 그대로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생각과 마음이요, 달라진 거예요. 그들의 심령 가운데 누가 임했다고요? 성령님. 이처럼 확실한 천군 만마가요, 그들 제자들 마음 가운데 임하셨고 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성령이요 한 사람 한 사람의 심령 속에 임하니까 역사하시니까요, 그들의 생각이 바뀌고요, 그들의 마음이 완전히 새롭게 변화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들이 깨닫지 못했는데 그 말씀 다 생각이 났습니다. 그 당시에는 미처 깨닫지 못했는데 이제는 다 이해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숨기에 바빴는데 문을 꼭꼭 끌어 잠궜잖아요. 어땠습니까? 이제는 담대하게 우리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선포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전에 예수님의 제자들 새칭 쫄보들 어떤 사람인지 아시죠? 쫄보들, 그런 급쟁이들이 아니라 이제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바로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 성령 임하고 난 이후에 2장, 3장, 4장에 보면은 제자들이 어떻게 변했는지,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사용하시는지 분명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요, 그들이 받을 복입니다. 그들이 어떤 복을 받았습니까? 그들은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큰 복을 받았습니다.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세상에서 결코 받을 수 없는 큰 복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로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쓰임받는 그 같은 큰 복을 받았습니다. 이제까지 그들이 추구해왔던 세상에서의 성공이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 이 세상이 추구하는 복이 아니라 어떤 복요? 바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하늘의 복을 그들이 사모하게 된 것입니다. 바로 그 복을 사모하고 그 복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사람으로 그들이 바뀌게 된 거예요. 언제요? 바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후에는, 성령께서 임하고 난 이후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요, 그들과 동일하게 성령이 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성도로 살아가는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세상적으로 내세울 것이 없는 사람들이지만 그들은요, 예수님이라고 하는 참 스승을 만났습니다. 참 스승이신 예수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에 비록 시행착오를 많이 겪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믿고 순종하였습니다. 그 결과 어떤 일이 나타났죠? 바로 그들은 교회의 창립 멤버가 되어서 바로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쓰임받는 은혜와 복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바로 그들의 섬김과 순종과 역사가 있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이 땅에 교회가 있고 저와 여러분들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요, 이것은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계속되어야 하는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대의 교회들에게 동일하게 기대하시는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자녀들에게 부모가 되시고 또한 교사가 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먼저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낮아져서 스스로 모범을 보이면서 살아가시는 우리 부모님, 우리 교사들,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인 우리의 자녀들에게 어떻게 해요? 영적인 권위를 가지고 성경을 가르치시기 바랍니다. 훈계하시기 바랍니다. 자녀들의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권위를 가지고 내가 모범을 가지고 살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로 가르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께 믿고 맡기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이요, 그래서 언제나 어디서나 어떤 환경을 만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 가르침을 받은 대로 마치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우리가 성경에서 만나는 그 위대한 인물들처럼
바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가르침을 받은 대로 겸손하게 믿음으로 행하면서 살아가는 자녀들이 되어서 바로 우리 하나님으로부터도 칭찬과 인정을 받고 세상의 이웃과 친구들로부터도 칭찬과 인정을 받는 그런 복을 목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